하나님 말씀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과 서약의 결단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서약 속에 있어요. 또 서원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오늘 민수기 30장의 귀한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이것도 서약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쓰임받을까? 전부 서원과 서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원과 서약은 뭐가 필요하냐? 서원과 서약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교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서원하고 서약하고 살아요. 여러분 잘 봐요. 군대에 딱 들어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매일 군인의 길 고백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남자가 군에 입대해도 뭐 하냐면 여기 서약이 있어요. 맹세예요, 맹세. 여러분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우기 앞에 나라 전부 서약이고 맹세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뭐예요? 혼인 서약하잖아요. 그것도 서약이라니까요. 서약은 깨트리면 돼요, 안 돼요? 서약은 반드시 깨트리면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서약해놓고 깨트리는 걸 밥 먹듯 하는 시대. 너무나 쉽게 깨트립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서약해요, 안 해요? 여러분 중직자로 임직 받을 때 서약해요, 안 해요? 세례 받을 때 심지어는 나는 이제 늘 좋은 교회 세례교인으로 앞으로 11조를 이렇게 하고 다 서약한다니까요.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겠다고 서약해요, 안 해요? 늘 우리는 서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공약도 뭐냐면 공중 앞에서 약속한 것을 공약이라고 그래요. 백성들 앞에서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공약입니다. 공약.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켜야 안 지켜요? 네?
안 지킨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서원하고 서약하고 맹약하는 것을 쉽게 하고 지키지 않는 것도 식은죽 먹기라니까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모든 서약이 파기되는 시대다. 지금 서약 파기하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나는 이 시대가 지금 허물어지는 시대다. 저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구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만 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봐요. 뭐하며? 여러분 배신 안 당해봤죠? 여러분은 늘 서약하면 제대로 지키기 때문에 배신 뒤통수 안 맞고 배신 안 당해봤죠? 요즘 이 시대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5절 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 안에 있으면 어떤 서약도 어떤 소원도 어떤 맹약도 어떤 헌신도 결단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서운한 사람 봐요. 자, 야곱이 창세기 28장 보면 베델에서 서원해요. 야곱의 소원 잘 봐요. 지금 나이 먹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돼요. 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자권 산 것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뭘 세워요? 기둥을 세우고 뭘 보여? 기름을 붓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서약합니다. 뭐라고 서약해요? 뭐라고 서약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뭐예요? 서원한다니까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와요. 서원은 더디해도 돼요? 서원을 더디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 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자. 그럼 뭐 에서가 뭐 그거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에서하고도 풀어놓고도 안 가요.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그래서 세게 매가갖고 아예 땅 사고 집 사고 슉 해갖고 아예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무슨 사건 나지요? 티나 사건 나요. 나는 그래서
그래서 서운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더디하면 안 된다고. 서운한 건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서운한 것을 갚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서운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있어요. 입다의 서운 봐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이 암몬 사람들에게 암몬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원래 입다가 서자인데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입다한테 찾아가 가지고 암몬과 좀 싸워서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서운하냐면 하나님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나를 영접하는 자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요. 무남 동녀 딸 하나 있는데 딸이 문을 열고 맞이하러 와서 이렇게 잘못된 서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딸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받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입다가 뭘 가지고 있냐? 몰렉신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서운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적 사고를 심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어지고 사고가 바뀌어져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영적인 삶이 행복하고 그런 행복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아멘으로 서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원하면 왜 안 갚냐 막 이런 것만 가르쳤잖아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서원도 서약도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면 입다 같은 잘못된 서원 안 해요. 이 사람 서원 볼래요? 한나의 서원 한번 봐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처분 자식을 낳아가지고 막 도리도리 잠잠 짝짝꿍 하고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원통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시대를 알아요. 언약 없는 시대. 나실인이었구나. 후대들에게 후대의 이 언약을 이어갈 자가 없구나. 하나님은 알아요. 한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이런 한나에게 시대를 살릴 누구를 줘요?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시대를 살리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바르게 언약을 심고 바른 전도를 바른 선교를 이 비밀을 바르게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교회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안 심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민수기 30장에 서원과 서약에 관한 부분이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민수기에 나와요. 오늘 30장 한번 2절 확인해 봐요. 2절 확인해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러니까 서원한 거나 서약한 것은 반드시 서원과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되 깨트리면 안 돼요. 깨트리지 말고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입술로 부도내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부도내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게 있다면 절대로 깨트리지 말고 그대로 이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민수기는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이렇게 서원에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기는 질서가 있어요. 전부 구약 성경은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족장도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행이 돼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 오늘 30장에 보니까 아직 시집 안 간 미혼 여성이라면, 미혼 여성이 서약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냐면 아버지가 승낙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너 그거 한 거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잘했다, 지켜야 돼.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한 여성, 미혼이라 하면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 다음으로 권위가 세요. 이렇게 구약은 남자의 권위가 여자보다 훨씬 세요. 지금 이 남자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밥도 못 먹는 시대인데 요즘 여자가 세요, 남자가 세요? 여자가 훨씬 셉니다. 벌써 장장로 얘기하잖아요. 장장로 제일 먼저 얘기했다. 너 집에 가면 너 죽는다 이제. 에? 너 여자 억울하게 하면 안 돼. 요즘 여자가 더 센 거야. 구약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권한이 남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미혼난 여성이, 그런데 만약 결혼한 여성이라 그럼 중심이 누구 중심이어야 되겠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정민의 권사가 나 하나님 앞에 1억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했어요. 근데 남편이 가가지고 집에 가갖고 장장로한테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하다가 1억 작정했다. 그런데 장장로가 그럴 사람 아니지만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오늘 그 말씀이라니까요. 여자가 서약을 했는데 남편이 허락을 안 하면 무효와 그건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너무 좋아서 지금 말 안 하는 거 보지? 그런데 여자가 서원을 했다. 남편이 오케이 하면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혼한 여자가 서원을 했다. 과부가 서원을 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친정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야 되고, 친정 아버지가 죽어서 없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허락을 받으면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되고, 그건 아니다면, 나는 세 가지를 전부 봐도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구약은 철저하게 남자 족장에게 주었고 가정에는 남자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서원의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평생 믿음 안에서 서원 서약의 결단은 날마다 필요하다. 오늘도 눈 뜨고 하루를 지나면서 또 서원하고 또 서약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걸 안 믿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지금 고백하고 살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놓치면 인생은 죽음인데, 아니 오직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을 몰라요. 믿음의 가치를 지금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것만이 평생 붙잡아야 할 결단인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오직 복음 놓치면. 그래서 오전 예배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면 오직 말씀이 내 안에 박힐 수가 없어요. 나는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그 말씀이 내게 길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힘으로는 선한 걸 갚을 수 없어요. 서약한 거 지킬 수도 없어요.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지켜요? 내 생각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성령의 힘만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는 서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우리가 서약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임직 받을 때 서약한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 혼인 서약할 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혼인 서약을 여러분 신랑 신부가 미리 써가지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확인해 봐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응? 대부분 그냥 통례로 예식장에서 써준 거 가지고 혼인 서약 하는 사람 그런 혼인 서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썼잖아요. 제가 지금도 용녀하고 혜열이 결혼식 때 썼던 게 지금도 내가 눈에 선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썼잖아요. 이게. 그거 확인해 봐요. 내가 그렇게 지금 서약을 지키고 있는지. 그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서약한 거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직자 임직 받을 때 서약한 거 있잖아요.
확인해 봐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4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평생 붙잡아야 돼요. 기도만이 하나님과 영적 호흡의 통로입니다. 영적 소통의 길이 기도입니다. 영적 안테나를 세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에 정확한 내용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했는데 앞에 본문 메시지만 쭉 정확하게 파악해 놓고 막 피곤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덥고 한 12시 넘어 한 4시간만 자야 되겠다 하고 잤어요. 근데 자면서도 얼마나 생각했는지 눈 딱 뜨는 순간에 메시지가 쫙 정리가 빨리 가가지고 막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잔 것도 아니죠. 그 순간에 쭉 가서 정리하는 내용을 막 써 내려가는데 얼마나 신나든지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망대가 없이 기도하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게 기도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할 이정표가 있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저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인도하는 게,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표를 성급하게 하지 말고 누리고 계세요. 이 누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기다림의 비밀을 알아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말세 어떻다고 서론에 지금 말씀드렸죠. 조급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전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이 없다 보니까 말세는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것도 망하는 길을 땡겨가지고 가불해가지고 지금 간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면 누림과 기다림 속에서 도전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누리고 가보세요. 그러면서 분명한 기도의 기준, 기도의 목표가 우리는 선명하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저 죽어가는 현장에 세우자. 오늘 헌신 예배 왜 드려요? 왜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라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 3. 집중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집중 아니에요? 시작부터. 낮에 모든 문제를 만나도 전부 우리는 기도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3.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요. 문제를 만나도 저건 문제 아니다.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갱신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전부 서원이 깨지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서약한 거 막 깨지고 그래요? 서로 갈등한 것을 이기를 못하니까 깨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그럼 너 이 문제 때문에 절대 해결 안 돼요. 누구부터 해결하면 돼요? 나부터 뭐 하냐? 갱신하면 돼. 내가 먼저 갱신하면 된다니까. 나는 안 바뀌어지면서 자꾸 뭐 하라? 여러분 갈등이 와도 갱신의 시간표를 아는 자와 갱신이 안 되는 자는 이게 갈수록 깨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가 왔다. 위기 아니죠. 기회지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세 가지가 세팅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제가 화요일마다 에티오피아 친구하고 네팔하고 같이 이제 이놈아들이 둘 영어를 좀 하니까. 근데 에티오피아 영어는 영어도 아니더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통역하는 통역자도 아니 목사님 제 지금 무슨 발음인지 형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의미를 설명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말씀을 잘 들어요. 네팔 다니엘이 아버지 그러니까 저 에티오피아 이놈도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니.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이렇게 문들이 열려지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있다. 이 말은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에게 답을 줄 수 있다? 이게 영적인 플랫폼이 된 것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 어둠의 세력에 빛을 비출 수 있다? 파수망대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족이 소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교인들이 소통하고 5인 1조 팀이 소통하고 선교위원들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게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 선교하자 하는데 각 선교위원회 빼루 선교하자 그랬더니 혼자 지금 있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어떻게 선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힘 모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나가기 전에 저 뒤에 붙여놨어요. 아, 나는 이 나라를 선교해야 되겠다. 같이 힘 모으시고 또 기도로 힘 모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이 함께 안테나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전부예요. 서원하고 서약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입니다. 계속 가야 돼요. 늘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 늘 서원하고 서약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결단 안에서 평생 해야 되는데 오직 우리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멋있다. 여러분 잘 아는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죠? 국민의 of the people, 또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또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이름을 위해서는 서원보다 더한 것이 있다도 해야 돼요. 평생 우리는 여기에 결단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바울 봐요. 이 이름을 위해서 뭐까지? 결박당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죽음을 뭐 했다고요? 죽음을 각오했다니까요. 죽을지언정 내가 이 이름을 위해서 죽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서원 정도가 아니에요. 서원보다 더한 게 있다도 할지라도 생명을 바쳐 사야 될 최고의 서원 중에 서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자,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시켜라.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 세상 봐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온 땅을 지배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중직자 가슴에 여러분 서약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 있어요. 항상 중직자 세울 때 하나님 말씀은 정황무하며, 여러분 서약 중에 있어요. 앞으로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여러분 서약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평생 내가 서원한 거 확인해 보세요. 그럼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확인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는 서약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기도 중에도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그럼 헌신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 오늘 그냥 순서대로 하는데 저는 이 서원과 서약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서원과 서약은 결단인데 그 결단 안에 어마어마한 헌신이 숨어 있구나. 저는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헌신 예배 드린 메시지 중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숨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도하라 아니에요. 당연히 할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광야길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보여야 돼요? 가나안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가나안 땅이구나. 그럼 광야길은 당연히 통과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자연스럽게 통과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전부 미래 보는 뭐가 다르냐면 세계관이 달라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세계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부자 될 생각만 하고 잘 살 생각만 하지. 이걸 지금 몰라요. 지금 세상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나라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사단의 나라에 내 자녀들이 빠져서 죽어가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나라에 빠져가지고 내 자녀 아들 친구들이 마약에 빠져서 같이 마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 이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계관이 달라져요. 저는 갈수록 교회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요. 그런데 오늘 결단하시고 서원하시고 서약하시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에 여러분들은 평생
교회 살리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살리자? 여러분, 교회를 살릴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김만식 목사에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있다? 오직 나에게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니까요. 반드시 오늘 여기에 교회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뭐 하냐면 서원하고 서약하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살리면 안 된다는 결단하세요. 누가 살려야 된다? 여러분 집도 중요하지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눈 딱 뜨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존재해야 할 이유 뭐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사단의 나라가 온 땅을 지배하는 판에 우리 늘 좋은 교회만이라도 깨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되 여러분 중직자 세워질 때 서약한 것처럼 오늘 서약과 다시 한번 서약이 회복되어지고 서원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결단 안에서 헌신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희망이 최고의 희망 렘넌트가 세워져요. 후대들이 세워집니다. 2080 시대에 반드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봐요. 앞으로 2023년, 2025년, 2050년 앞으로 누가 지배해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모델이 없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늘 좋은 교회 중직자가 아니라 렘넌트의 모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서원하고 서약하고 결단해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운동이 237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